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생명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여기서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풍성한 데 있지 않는다. 이때 이 생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신약 성경에서 세 종류의 생명이 나오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속한 것은 여러분 뭐든지 영원한 거죠. 인간에게 속한 것은 기간이 있죠. 우리의 생명도 기간이 있고, 그죠? 우리가 입고 먹고 살아가는 의식주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죠. 하나님의 집 천국 영원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하죠. 천국에서 누릴 집 영원한 집이죠. 이렇게 하나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니까, 위의 것을 생각 안 하니까 눈앞에 보는 이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말이 이 본문에 나오는데, 이 어리석다, 미련하다라는 뜻은 근시안적으로 살고 있다, 이런 뜻도 들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 이럴 때는 영적 생명이 말이죠. 조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생활, 살림살이의 생명, 그것을 비오스 생명을, 비오스, 뭐 집이 몇 평짜리고, 가구가 뭐 명품이고, 먹는 뭐 음식들이 뭐 완전 올게닉에 정말 좋은 것들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옷도 뭐 신발도 다 명품이고, 그런 것들로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잖아요. 무슨 모임에 나가면은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왔더라, 그리고 야 모임 마치고 막 돈도 막 싹 자기가 다 내고 가더라, 이야 뭐 풍성한가 봐, 이렇게 사람도 칭찬할 거고, 그 칭찬 받는 맛에 돈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놀러 가보니 뭐 집도 뭐 으리으리하고, 정원에도 보니까 뭐 으리으리하고, 뭐 파티를 뭐 100명도 파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러면은 뭐 대접하는 음식도 풍성하고, 그러면 사람들 대단하다, 참 뭐 출세했네, 성공했네, 뭐 그런 말 듣는 기분도 좋잖아요. 그래서 막 그 파티도 열어주고 통 크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 생명을 가졌느냐?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예.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지만, 예수 안 믿을, 하나님 없이도 그렇게 인심 쓰고 자기가 칭찬받고 영광받기를 좋아하니까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푸시케 생활 살림살이랑 넉넉한, 그 생명이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생명을 가장 좋아하죠. 이 비오스 생명을.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은 푸시케 생명인데, 푸시케는 자기만을 위하는 생명이에요. 이기적인 생명. 인간 본성이죠. 사람은 본성적으로는 이기적이거든요. 네, 뭐 좋은 일을 한데도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헌금을 좀 많이 해도 막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 주보에 자기 이름이 꼭 올라와 있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푸시케는 사람이 정욕적이어도 푸시케 생명이에요. 정욕적이고 탐욕적, 어쨌든 모든 종류의 이기적인 것들을 푸시케 생명, 이기적 생명, 인간 본성적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 본성적 생명 푸시케는요, 비오스하고 짝을 이루어요. 그런 사람들이 살림살이 신경 많이 쓰죠.
그래서 비오스 생명이든 살림살이의 생명이든 푸시케 생명이든 뭡니까? 자기 본의적 삶이든 짝을 이루죠. 그러나 그 반대편에 있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인데 이 영적 생명의 특징은 남을 위하는 거죠. 예, 십자가 생명이죠. 나 죽고 너 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작은 모임에 가보면서 또 이웃들과 지내보면서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친구들과 만나면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공통된 진리는 뭐냐? 사랑받는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들이 확실히 사랑을 받고 살고 행복하게 살다는 말입니다. 어떤 종류든 어떤 모습이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외톨이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영적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외롭지도 않고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예. 그 사람 만나면 막 반가워하고, 네. 정말 만난 사람 표정 보면 알죠? 너무 반가워하고 보고 싶어 했고, 뭐 말이 필요 없죠.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 모습 속에서 나의 가치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좀 이기적이거나 그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없는 어떤 얌체 같은 사람들은 만나도 좀 뭐 그렇잖아요. 사람의 표정 속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보다 더하고 오히려 뭐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들은 피하고 싶죠. 왜 왔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모임에 가면 나를 정말 반겨주는 사람인가?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가? 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인가?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거나 시큰둥한 대접을 받으면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은 남들을 향한 쓴뿌리만 가득하지 자기 자신을 결코 돌아보지 못하는데, 그러니 인생이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불행이죠. 그렇게 산다면은.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생명 말씀드렸습니다. 조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나 죽고 너 살라는 생명, 남에게 정말 친절을 베풀고 헌신적인 생명. 결국 그 생명은 사랑받게 되고 남들이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인생이 기름지가 되죠. 네. 우리가 여러분 막 베푼다고 해서 살림살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16절 보시면은 참 이거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조의 생명, 영적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고, 여러분 소유라고 해서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계급장도 다 소유예요. 예를 들면 나는 서울대 나왔고, 나는 뭐 하버드 나왔고, 나는 뭐 옥스퍼드 나왔고, 그것도 학력 소유증이죠. 그 높은 학력이 행복을 보증하지 못한다는 거죠. 높은 학력 가지고도 여러분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소유, 어떤 종류의 계급장, 그것이 아무리 높고 많다고 해도, 물질이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조회하고는, 그 풍성한 생명하고는 행복, 기쁨, 감사가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우리 예수님은 이 진리 말씀을 하시고 꼭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예화를 말해 주세요. 예화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비유는 예화죠. 한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그 예수님 시대 농경사이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 사람은 비즈니스가 아주 대박 나가지고 엄청난 수입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7절에 그런 이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마음에 생각하기를, 혼자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달러가 많이 들어왔으니, 대박 났으니 이거 어디다 관리하지? 이런 아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이제 뭐 은행 같은 게 없으니까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너무 이 수입이 많으니까 지금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뭐 별 수 없이 그걸 헐고 막 더 크게 짓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다 막 쌓아둬야 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여러 은행 어카운트 둬가지고 막 여러 은행에 막 집어넣고 심지어 뭐 아주 뭐 정치적으로 아주 탐욕한 사람들은 뭐 스위스 비밀 구자에 막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를 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때 영혼은 여러분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예, 이기적 생명. 조이 아닙니다. 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푸시케에게 이를 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달러가 지금 넘치니 은행 어카운트에 달러가 넘쳐 흐르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야 얼마나 많이 쌓아두었으면은 평생 쓸 게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 이제 나는 샬롬이다. 평안하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만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완벽하죠. 우리 인간들 보기에도 이야 저 사람 정말 뭐 출세했네. 성공했네. 참 노후가 걱정이 없겠네.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그때 20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평가가 하나님 평가 우리하고 틀립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가 원문을 보면은 무의미한 삶을 사는 자요.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자요.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자요. 하늘나라를 못 보는 자요. 내 종말을 모르는 자요. 이런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이야 여러분 이 부자는요 뭐라 그랬어요? 평생 쓸 게 있으니 즐거워하지 했는데 하나님은 평생? 누가 지금 평생이라고 그랬니? 나는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이때 영혼들은 푸시킵니다. 조이가 아니에요. 너가 지금 준비한 그 재물은 너 푸시케 너 이기적 생명을 위해서 준비했지. 그럼 너 이기적 생명 그 푸시케를 내가 오늘 가져가겠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 한국어로만 알면 이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죠. 그냥 영혼으로만 번역하면은 뭐 잘 살아도 영혼이 잘 되고 못 살아도 영혼이라 그러는데 이 원문은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유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할 때 그 생명은 조의 생명, 하나님의 영적 생명, 진짜 기쁨과 행복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물건을 막 쌓았던 영혼은 푸시케 이기적 생명이 조회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푸시케 생명 그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참 허무하죠. 평생 그렇게 노력해서 쌓아놓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데려가겠대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그러죠. 임금들이 교만해가지고 온갖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썼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5장 25절 그랬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아람어인데 세웠다 달아보았다 나누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에 달아본 거예요. 그 인생을 세워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보았다 달아보았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끝났구나. 나누었다. 나라를 나눠버린다.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당하잖아요. 자기가 최고의 왕인 줄 교만하게 떠들다가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여러분 평생을 쌓아놓아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 교통사고 만나서 떠나면은 그거 누구 거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생명은 영적 생명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그 생명, 조회 그걸 준비했느냐 이 말이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은 여러분 후회 없으세요? 준비되셨어요? 유언장 준비되셨어요? 저는 유언장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유언장은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 많이 받고 갑니다. 천국에서 우리 만납시다. 이런 글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 많이 받고 갑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 언제 부르셔도. 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유언장 준비되셨어요? 정말 여러분 다른 것보다 유언장 준비하시라니까요. 예, 본심에서 그러고 사셔야 되죠. 그 말이에요. 근시안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언제 나를 불러도 갈 준비를 하고 살자 이 말이죠. 아멘. 그 말입니다. 다시 20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저 물질만으로 만족하는 자여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 자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자여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의 주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그 모든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면은 나 어떡하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준비가 되었습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목회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죄인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헌금을 많이 했어도 아니고 교회 생활을 잘했어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아니에요. 성경 안에 영적 비밀을 깨달았어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인이에요. 저 사람 성인이다 말해도 그 사람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는 죄 없는 아니죠. 죄도 모르는 피가 뿌려져야 그 피가 땅에 뿌려지면 땅이 복을 받고 거룩한 땅이 되고 그래서 사람 마음에 뿌려져야 그 피가 사람 마음에 뿌려져야 그 사람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뭐예요? 어머니 피가 아니죠. 예수님 피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몰라요. 죄를 안 짓는 죄를 몰라요. 예수님은 죄를 모르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거룩한 피를 뿌려야 된다니까요. 2000년 전에. 그럼 우리 마음에 어떻게 뿌리느냐?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뿌리셨구나. 믿을 때 그게 2000년 전에 그 피가 영적으로 내 마음에 뿌려지기 때문에 즉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 초기에는 은혜로 받다가 또 다 잊어버려요. 평생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 예수의 피를 믿고 목회하는 기간 동안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그 예수의 피를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피가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고 그 피가 아니면 저는 기도할 수가 없고 그 피가 아니면 성경 봐도 은혜가 안 되고 그 피가 아니면 여러분께 전할 말씀이 전혀 없고 오직 예수의 피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또 표현하고 싶습니다. 누가 천국 가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받은 것을 깨달은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받았다고 깨달은 자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피를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항상 과거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엄마의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아빠의 사랑받지 못했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 늘 자기 신세 한탄하고 과거를 말하고 그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진리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에요. 그 피를 예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주는 순간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피가. 여러분 어머니 사랑이 어머니 피잖아요. 어머니가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나? 우리를 낳을 때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어머니 사랑은 아버지 사랑하고 또 틀려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흘린 뿌려진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피를 믿을 때 성령으로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진다니까 여러분. 어머니 피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그 피가 뿌려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나 그걸 깨달은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과거를 말하고
나는 엄마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아빠 사랑을 못 받았어.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아. 아내가 날 사랑하지 않아. 아이고 자식들 키워야 소용없어.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누가 천국 갑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예수의 피, 하나님의 피, 그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뿌려진 사람만이 그 사랑 깨달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반드시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샬롬.